묵기도 드립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거룩한 주의 날에 저희들로 하여금 또 이같이 하나님의 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자신과 세상살이에 새로운 경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전적 영광을 돌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남은 세상을 살아가는 참 진리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오셔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인 이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 영적 육적 은총과 축복으로 남은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섬기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입니다. 끝절까지 합독합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참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잠깐 요약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가깝고 해변길로 가시면 가까운데 어떻게 여리고로 가시는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여리고로 가시다가 여기 길가양자 구걸하는 소경을 만난 데서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이 길을 예수님은 두 번 다시 가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지는 일을 남았습니다. 마지막 길이에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걸 알 리가 없지만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렇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절규하듯이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그 놓치면 뭐 인생 놓치니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소경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는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 소경 거지 아들 디메오입니다. 디메오. 소경 거지 아들 디메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소경이고 아들도 소경이고 아버지도 거지고 아들도 거지라 그 말이에요. 제일로 인생의 행불행을 말할 때 제일로 불행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네.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드릴 내용들이 좀 많아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준비한 내용을 오늘 한 주일로 다 증거하지 못하면 다음 주일날 증거하게 해주시고 허락하시면 아마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소경 거지의 아들 디메오가 아버지로부터 참 딱한 것을 물려받았어요. 네. 아버지가 소경인데 그 소경을 왜 그걸 물려받았는지, 아버지가 거지인데 그 거지를 안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태어나는 것과 내 운명은 내가 바꿀 수가 없다. 근데 그게요, 이 세상에 와서 바꿔주실 리가 있다,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불행하게 내가 태어나도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바꿀 수 있다.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 내가 태어남을 받아도 세상에서는 기이하게도 바꿀 수가 있는 기회다.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줄을 아십시오.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할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는 기회가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우리에게는 한 번 딱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일생입니다. 여기서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뼈저리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는. 이 디메오의 부르짖음, 이 디메오가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시끌시끌하고 저 건너 사람이 가는 소리가 나니까 이 소경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아마 사람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시끌시끌합니까? 아, 그 예수가 지나가신 것 같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라간단다. 그 말을 듣고 디메오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런 근거 없이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첫째로 볼 것은 예수님께서 디메오를 만났을 때에 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그 소경, 절망, 가난, 굴욕적인 삶, 처절한 인생, 거기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 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믿읍시다. 진짜로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믿으면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내 일생 바꿀 수 있는 기회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것이죠. 사람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자기에 주어진 처지도 현실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믿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믿음은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습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아마도 이 소경 거지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봅니다. 듣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질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듣고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듣고 믿고 정말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현대는 과학시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놈을 내가 보고 강대상 괴종이구나 하는 것을 보고야 알고 보고야 요 성능을 내가 믿게 됩니다. 과학은 보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믿고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안 믿으면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안 믿으면 지가 뭐 천없이 세상들 다 동원해도 안 믿으면 못 볼 것이요. 볼 수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을 것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할 것이요. 안 보면, 안 믿으면 볼 수가 없어요. 맨날 남이 간증하는 이야기나 듣고 구경하고 따라다니지. 디메오에게 이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다 바꾸어지는, 인생이 바꾸어지는, 송두리째 바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원인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첫째, 디메오는 뭘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느냐.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부터 붙여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요. 메시아가. 그러니까 소경 거지 이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듣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인간의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다윗의 혈통에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분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정말 글자를 보고 글자 그대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는 입으로 다 아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나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한마디 자라기를 목회자로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진실로 바로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그 디메오가 가지고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눈 뜨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그 위에 굳혀진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부르짖음. 일반적으로 부르짖음이라고 하면 이건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이에요. 부르짖음이라고 하니까 손을 들고 목청껏 불러라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해보고 해보신 분들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속으로 기도해도 통곡이 터지고 정말 그 주를 향한 소망이 말이지 내가 이 시간 마음으로 묻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속삭이듯이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엎어져 기도하면 이거는 우레소리보다 더 큰 부르짖음이 됩니다. 여기 애들 와 있습니다. 애들 좀. 소경 이 디메오는 부르짖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부르짖었다는 그 속에는 이게 찾아온 내 일생에 찾아온 초유의 기회다. 이걸 내가 놓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 자리에 매일같이 나와서 오고 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지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해도 찾아갈 수가 없을 소경입니다. 그러면 그 안전 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은 소위 우리말로 하면 천재 이루어의 그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절규하듯이 부르짖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윗의 아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부르짖었어요. 제가 그 부르짖음의 성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실 목청대로 부르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해도 옆에 사람이 들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옆에 사람이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것다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기도가 거기에 망쳐져. 저는 그래서 우리 고 목사님, 스승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존경하고 거기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그런데 기도할 때 조용히 해라. 옆에 사람 방해 쏟지 말고. 나는 그건 그때부터 거부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부르짖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오늘까지 살았고 지금도 내가 청청하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기회가 또 있을 것이다. 금년에 실패하면 내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서 금년에 실패한 건 내년에 내가 복구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오늘 자기의 그 삶을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날은 여러분들과 나에게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부자가 있지 않아요. 부자가 내 영혼아 먹고 즐기자 하되 위에 계신 이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리니 그러면 네 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날 밤이 끝입니다. 그 부자의 끝이야.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것이 기회요,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절박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이 눈을 뜨게 된 그 삶을 마지막에 보니까 회방꾼들이 있어서 회방꾼들이 시끄럽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시끄럽다 이 말이야. 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네가 예수님 가는 길을 네가 방해하지 말라 이 말이야. 조용히 하라 이거야. 얻어먹는 거지입니다.
자기에게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천금같이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믿게 보이면 못 얻었어요. 못 얻어.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너 조용히 해. 앉아서 얻어먹는 주제에 뭘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너 왜 자꾸 예수님을 불러? 너 같은 것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아마 그를 욱박질러서 조용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메오는 거기에 지장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에게 회방을 하고 아무리 그를 저지해도 디메오의 중심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초유에 내게 준 기회고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싶은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일으키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욱박질러서 조용하게 하라, 잠잠하라, 시끄럽다. 어떻게 해도 그는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소리에 그만 쑥 들어가서 멈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신앙생활 중심으로 하고 내가 신앙생활 전심으로 하는데 누가 내 길을 가로막는다고 해서 신앙을 양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될까요? 그렇게 되면 기적은 멀리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어떤 변화는 멀리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보지도 못한 채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내게 절박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읍시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왜 문제를 두고 기도 안 합니까? 하기는 하지만 왜 그 기도가 그렇게 주눅이 들어?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에서 생각지도 못한 회방꾼들이 나타나요. 방해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괴계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과 예수께 기도하는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차단시키려고 하지요. 우리가 그럴 때에 한번 받아하세요. 이것도 제가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단어입니다. 받아하세요. 역항적 신앙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일생의 내가 쓰던 힘으로 내가 가다가 어려움이 오면 쓸고 나가지 못해요. 내가 신앙으로 가다가 어려움이 딱 가로막힐 때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믿음에서 힘을 더해야 돼요. 그게. 그래야 이놈을 차고 나가요. 이게 유치한 질문이지만 총알이 큽니까? 총껍데기 구멍이 큽니까? 총알이 박혀있던 여기에 요 총알이 커요? 총알을 사고 있는 껍데기가 커요? 장난이 아닌데요. 총알이 큽니다. 아시겠어요? 빠져나온 총알을 가지고 껍데기에 꼽으려면 못 꼽습니다. 절대 못 꼽습니다.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큰 좁은 데서 뒤에 압력을 탁 주니까 이 잡아있는 이 힘이 뒤에 압력으로 해서 터지니까 이게 튀는 거예요. 이게 헐렁헐렁하면 총알이 쭉 가서 뚝 떨어져요. 총알이 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빠져나가고 이겨나가지 못할 것처럼 좁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나? 그 빠져나가지 못할 터널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힘을 써서 툭 나갈 때는 날아가 버립니다. 항상 그래요. 회방자들이나 회방하는 사건들이나 이런 현실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요, 주저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뚫고 나갑시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을 내게로 불러라.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지 않은 우리 교회 목장교회 성도님들, 남은 삶에 또는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이 가면 삶이 따라가겠죠.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니까 이 소경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에게로 소리가 저쪽에서 났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뜬 사람이야 이게 뭐 깊은지 높은지 뭐 이게 굽어졌는지 빠른지 뭐 보고 이렇게 주님에게로 달려나간다. 그건 뭐 가능합니다. 이 소경은 보지 못해요. 주님이 부르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입고 두르고 있던 그 겉옷, 그래 유대인의 겉옷은 통옷입니다. 통옷. 그러니까 이 그 중동 사람들이 또는 중동 사람들이 입은 옷 겉옷 보십시오. 큰 천, 이래 넓은 천 길게 해서 그걸 머리로 감고 어깨로 감고 이렇게 감아서 이 감아 입는 옷이에요. 이게 사막 지대 사람들에게는 이 통옷이 참 편리합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올 때는 그걸 뒤집어 써버려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앉을 때는 이걸 벗어가지고 방석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겉옷이라고 하는 배 한 폭에 긴 이거는 돈 많아요. 요즘 같지 않아요. 그때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걱정을 받아요. 무엇을 먹을까? 그때는 먹는 것이 참 귀했어요. 무엇을 마실까? 그 지역에는 물이 참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지, 뭘 마시지, 그 사람들의 고민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입을까 했죠. 입을까. 이 옷이 귀해서요, 귀해서. 이 소경 거지는 빨가벗고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겉옷 한 벌 그걸 장만해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그걸 걸치고 마치 구걸을 하고 앉았는데 예수님이 부르신다고 하니까 재상목으로 제1로 이거 벗어 던져버려요. 이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에게 막 총알처럼 튀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뭔데 가다가 자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막 가는 거야. 이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이걸 머리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나 마태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는 고기 상상할 수 없이 그 평생 소홀했던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놓고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저 세관에 앉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로마의 점령국이 되어 있으니까 저 세리가 말이지 그 당시는 죄인이야. 그러나 세리는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돈을.
그때는 너는 가서 땅을 가서 100평 가지고 있으나 100평에 세금이 얼마 이렇게 그게 규정 있게 매겨지는 것이 아니고 세리가 매깁니다. 너는 얼마네? 너는 얼마네? 너는 얼마네? 다 매겨서 거두어서 나쁜 말로 하면 거두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적당량의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저주문에 들어가도 무방. 이게 세리예요. 이 세리가 그러니까 죄인을 칠 때 강자와 세리 이거 죄인 중에 쳤어요. 죄인. 그러나 그게 엄청나게 수입이 많은 자예요. 네. 합법적으로 수입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합법적으로. 그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갔어요. 오늘 또 이걸, 이치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에게 예수를 쫓아가는데 어떤 사람으로 쫓아가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그거 해야 돼요. 그거 해야. 여기에 있는 소경 디메오는 지 재산 목록 1호인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나는 곳이 저쪽입니다. 뛰어갑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 받을 일을 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일을 해요. 네? 은혜라고 하니까 공짜고 복이라고 하니까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복을 받을 사람의 삶을 살고 은혜를 입을 사람은 은혜 입을 일을 합니다. 예수께 나아갔더니 예수께서 물었습니다. 내가 네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소경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소경이 자기 앞에 당신 앞에 오셨을 때에 물어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의 입으로 자기 소원을 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서 말 다 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말하세요. 말.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하세요. 말.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싶습니다. 나는 이 가난이 싫습니다. 나에게 가난을 벗어날 길을 주십시오. 이제 뒤에 가면요, 제가 이 참 신묘한 원리가 여기 다 들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네가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돈을 원할 수도 있죠. 평생 길거리에 앉아서 돈 구걸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을 원할 수도 있죠. 평안한 삶을 원할 수도 있겠죠. 내가 구걸 안 하고 풍성한 것을 받아가지고 큰 집을 얻어가지고 내가 구걸할 필요 없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면 되지. 그 돈을 원할 수도 있고 물을 원할 수도 있고 집을 원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세상 명예 아닙니다. 세상 권세 아닙니다. 세상 좋은 거 아닙니다. 부귀영화 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시간이 갔지만 속담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뚜막에 소금도 어째야 짜다고? 부뚜막에 솥을 걸어놓고 국을 끓이는데 요 옆에 소금가마니가 있어요. 그러면 요 국이 절로 짜집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짭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친하다. 예수님
주님은 내 주인이다. 나는 그 종이다. 아무 관계든지 아무리 친하든지 어떤 관계든지 간에 다 좋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믿지 아니하면